Number of the Beast, 짐승의 수다. 그 제목을 가지고 할 건데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3장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냥 단순히 666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다. 이렇게 간단히 해도 되는데 흥미롭게 여기에 지혜라는 말이 나오고 총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원래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이게 헬라 말로 하면은 소피아 그래요. 그게 우리가 철학 그러면은 참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필라소피. 근데 이 필라라고 하는 말이 사랑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소피라는 말이 소피아라 그래가지고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혜를 사랑하는 거. 그게 이제 철학이란 말이 됐는데 여기에 이 소피아라는 말이 원래 갖고 있는 의미는요. 스킬입니다. 스킬. 기술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 지혜라 그럴 때는 삶의 기술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선택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666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666이라고 자기의 지식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666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666이라고 그럴 때에 옛날에 네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로만 캐토릭의 교황에 이르기까지 사람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666은 특히 이제 이단 같은 데서 그래요. 우리가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또 이상한 집단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또 거짓 선지자요, 또 666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새 666 그랬을 때에 이러한 기계를 놓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컴퓨터라고도 하고 언제는 또 바코드래요. 이제 다 찍으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마에다가 바코드를 찍을 것이고 오른 손등에다가 이제 그러더니 요새는 또 뭐라 그래요? 좀 잠잠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기승 부리는 게 있어요. 아직 666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없는가 봐요. 대리치?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여기 넣은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사람을 다 그 칩을 넣어가지고 중앙에서 다 적그리스도가 다 통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왜 그렇게 이것이 진실이다 그러는데 맨날 바뀌어요. 언제는 바꾸더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한때는요 우리가 갖고 다니는 이렇게 카드 있잖아요. 이것도 666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대세가 베리칩이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지혜라고 할 때에 우리가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냐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다음에 어떤 자라 그랬어요? 총명한 자라 그랬어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ing인데 이 말을 보면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대할 때마다 이런 거 하잖아요.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생각하고 살 때에 제가 목회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믿음을 가질 때에 이상한 믿음 갖지 말고 상식적인 믿음을 갖자. 상식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고 하면 온전히 어디에 근거한 믿음의 성격입니다. 이 말을 그 철학자 중에 오늘 되게 이런 말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키에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이 사람 때부터 기독교가요 내리막길로 내려가요. 그 사람 기독교인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성으로 어떤 이것이 참이다 이런 거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별개를 가지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뭐 다르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뭘 마셔요?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먹고 자기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도박장으로 달려가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상한다 그래요. 이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커먼 센스하고는 별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대 그런 걸 듣지 마세요. 성경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상식적이에요. 물론 인간의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서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상식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닫은 것만큼 뭐예요? 손에 나는 줄 알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뭘 받으니까 뭐 다른 날 하나님이 막 보내줘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신증 꼭대기에서 세면바닥 있는데 떨어지면 죽어요, 살아요? 죽는 줄 알고 믿어야 돼요. 거기에서 무슨 기적 그러고 아니 물론 이제 나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어떻게 살아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고민하고 훨씬 더 그들보다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 믿을 때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 예수 믿는 게 좋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받는 게 너무 좋아서 자기의 재산도 포기하고 생명까지 버리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구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러니까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하나님이 맡기면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이 뜻이 거기에 있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도 복 있는 사람으로 복된 사람을,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총명 있다고 하는 말이 제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신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우리가 그 기독교 입장에서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내 생각보다는 누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는 자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그렇잖아요. 내 소원, 내 기쁨, 내 열망을 만족시켜주는 하나님. 이제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돼요. 그게 아니고 늘 엎드려서 있지요. 내 소원이 있지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잔을 안 마시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도 내 소원 이야기해요. 이번에 시험 보는데 꼭 합격하게 해주시고, 내 새끼 그냥 또 잘 풀려가지고 말이죠. 이번에 이것도 잘 되게 하시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겁니다. 이게 성경에서도 염려하여 구하지 말지니, 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누가 먼저 알고 계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인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총명이에요. 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준 곳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성경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냐면, 성경 따라 가보자는 거예요. 666. 자, 여기 보면 666이라고 하는 것을, 총명한 자는 무슨 수?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근데 그 짐승의 수가 무슨 수? 사람의 수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 빼면 사람이 뭐 되는 순간? 짐승과 똑같이 되는 순간. 이게 666이네요. 이제 좀 풀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제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각종 짐승들을 이제 그 앞에 내보내면서 이름을 짓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흙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이 하나님이 짐승을 창조할 때는요, 흙 자체가 이게 흙 자체가, 짐승은 흙으로 빚으니 바로 생물이 됐다고 해요. 이것이 그 영어로는 리빙 소울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은 흙으로만 빚었더니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더 붙어졌냐면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때서 비로소 리빙 소울,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짐승은 흙으로 빚으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사람
안 돼요.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존재, 즉 살아있게 되었고 숨을 쉬게 되고 그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은 짐승에게는 생물이라고 썼고 사람에게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짐승하고 똑같이 되는 순간이 없는데까요? 뭐가 빠지면 돼? 하나님의 생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전하고 모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인간은 뭐가 같아요? 짐승과 같아요. 그런데 이 짐승과 같은 모습을 인간들이 그래도 뭐 정신이라면서 공부를 오고 이성이다 그러고 해갔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짐승이라고 하는 건요, 나중에 또 한 번 이야기를 했지만요, 짐승의 특징은요, 짐승은 표본 조사를 하면요, 자, 고양이를 한 두세 몇 마리를 조사를 하면 그 고양이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다른 고양이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똑같이 나타나요. 짐승은 어떤 짐승도, 짐승도 생각이 좀 있겠죠. 자기 본능에 따라서. 이게 본능대로 행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성도 생각하고 우리들이 규범이라는 게 있어서 나를 절제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언제부턴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에게 너의 본능에 충실하라. 너의 가슴에서 너희들의 감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충실하라. 쉽게 말하면 짐승과 같이 똑같이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666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서 이게 짐승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을 보시면 뭐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욕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짐승과 뭐가 다르냐고 그래요. 근데 인간이 세월이 지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사람들은요, 짐승과 같이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것을 인간에게서 본능, 그러니까 좀 힘드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감정에 충실하도록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갑시다.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6이라고 하는 것을 뭐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인간의 수라고 합니다. 인간의 수.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은 7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지만은 결코 7이 되어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장담하건대 타임머신은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못 만들어져요. 인간은 공간 이동은 되는데, 여기 공간의 수거든요. 시간 이동은 안 됩니다. 우리의 흘러간 과거는요, 뒤집을 수 없으며, 그런데 그 과거를 돌려보려고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과거를 뒤집어요?
오직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시간의 수입니다. 오직 시간은 하나님이 조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 보면 참 삼위일체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777, 완전하신 성부 하나님,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도 모방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만듭니다. 거기에 육육육입니다. 거짓 삼위일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제 다음 주일날 또 이제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데, 요 6이라고 하는 건요, 성경에 보면은 13장,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하나의 육은 용이고, 하나의 육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또 하나의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것이 합쳐서 삼위일체를 가르치는데, 미리 말하면 용이 여기서 나타나는 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미움, 사탄과 마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 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되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압니다. 자기는 도저히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안 돼요. 사탄은 결코 하나님을 직접 도전한 적이 없습니다. 사탄과 거짓 영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다가올 때요, 그들은 불을 떨었어요. 왜 내게 오시나요? 상대가 안 되는 거 압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그래요. 소위 이제 악령에 걸린 사람들 불을 떨어요. 우리가 이제 악령을 쫓는데,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어쨌든 겁이 나요. 왜 그러냐면 이 악령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의 과거를 들춰낼까? 진짜 그랬다니까요. 이런 학생을 놓고 이런 말로 그 사람의 죄를 다 지적해요. 그래서 우리가 겁나는 겁니다. 저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령이 나의 과거의 죄까지 드러내서 다른 사람과 가는데 드러내면 어떨까? 그런데 돈원이 비행. 그들은요, 참고 예수 믿는 사람의 죄는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으면 아멘. 왜요?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모든 죄를 뭐 한다고 했어요? 지워버렸다고 했거든요. 악한 년들의 우두머리 사탄조차도 우리의 속에 있는 죄를 못 봐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합니다. 불을 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몸에서 나가라 그러면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용이 누구를 유혹합니까? 인간을 유혹합니다. 인간.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잘난 줄 알고, 원래 똑똑했잖아요, 아담이. 자기 잘난 줄 알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보기 좋은 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도전한 장면이 타락사건. 그렇게 사탄은 인간을 통해서 누구에게 도전하고 누구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말은, 용이라고 읽고 생각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간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인간이 거기 보면은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경계선이 있잖아요.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와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인간이 만든 시스템, 제도. 근데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서 결코 없어지는 제도가 있어요. 모든 인간들을 억누르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른 제도는요, 뭐 의사협회 있다가 없어지면 그만해. 그죠? 우리가 하나의 모임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었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인간의 역사에서 없어질 수 없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국가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크게 넓게 잡으면 뭐다? 인간이 만든 제도예요. 이 인간이 몸이 바로 이 바다 짐승에게 뭘 주냐면 권세를 주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찬양하는 집단이 있는데 이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이렇게 참 삼일째 비교해서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의 짐승이 하나의 삼일체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 자체. 제가 저번에 그랬죠. 휴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복수로 절대 안 써요. 인간이라고 하는 동상이 휴맨이 이걸 항상 단수로 표현해요. 근데 이 휴맨 속에는 펄스만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을 총칭합니다. 성경에서 666이라 모든 인간을 총칭하는 수가 666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번에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건데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도 666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내가 아는가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